네, 잘 지냈어요? 네. 물실 거 있으세요? 지난주에 본문을 다 못해서 오늘 이번 주에 이어서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점심에 뭐 먹었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는데 지난주께 생각이 날란가 몰라. 마구니, 마장, 장애란 주제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끊임없이 이 마장은 일어난다. 장애는 쉼없이 있다. 그 비유로 바다를 항해하고자 하면 바람이 있고 바람이 있으면 당연히 파도가 있는 법이다 라는 말씀드렸고, 삶 가운데서 장애를 겪고 마장이 일어나는 것을 겪었던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부처님이시다. 그리고 보왕산매론의 예를 들어서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마라. 몸에 병이 없으면 교만하게 되고,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세상살이에 곤란함이 없으면 사치한 마음이 생기고 업신여기는 마음이 생긴다. 그래서 그 세상살이의 곤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씀드렸고, 세 번째로 수행하는데 장애 없기를 바라지 말아라. 수행하는데 장애가 없으면 넘치게 되나니 그 장애로서 해탈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에 여러분들에게 예를 들어드렸던 게 마장과 장애를 겪었던 삶을 살았던 분 중에 대표적인 분이 부처님인데, 중국에 넘어와서는 사조 도신선사와 법용선사의 우두법용선사의 예를 들어서 우두법용선사가 수행을 할 때에 새들이 꽃을 무르다 공양 올리고 또 처녀들이 와서 따뜻하게 이렇게 공양을 지어서 올리는 것을 먹고 수행을 해서 그런 그 장애를 겪음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에 빠질 뻔했는데 그래도 훌륭한 스승님을 만나서 도신선사께서 깨우쳐줘서 더욱 분발해가지고 큰 깨달음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이 말씀까지 드렸었어요. 오늘 그 이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장애와 마장을 겪었던 그 수화항마상에 나오는 세 명의 마왕 파순의 딸이 와가지고 이렇게 장애를 겪게 만드는데, 그 세 명의 딸이 무엇을 상징하느냐? 가래와 혐오와 탐욕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요 도신선사와 우두법용선사의 예를 들어서 한 수행승이 남전선사라고 그 당시 때 아주 또 훌륭하신 스님이 계셔요. 이 스님한테 물었어요. 뭐라고 물었냐? 우두 스님에게 새들이 꽃을 물어다 주고 이렇게 천녀가 공양을 올렸는데 그렇게 공양 올리는 것은 어떻습니까? 참 신기한 일이고 기적적인 일이고 우리가 수행자가 수행해 나가는데 정말 훌륭한 일 아닙니까? 이런 의미로 물었어요. 그러니까 요 남전 스님이 걸음걸음이 다 부처님의 계단을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뭔 말이냐? 부처님을 향해서 가긴 가는데 여전히 도중사예요, 도중사. 아직 문 밖의 일이다 그 말이에요. 부처님의 문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전부 문 밖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는 그 모습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걸음걸음이 부처님의 계단을 올라간다. 여전히 도중에 있다. 아직 내 가고자 하는 곳, 그곳에 도달하려면 아직 멀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다시 질문해요. 그러면 도신선사로부터 방망이를 맞은 다음에 이제 가르침을 받은 다음에 새들이 꽃을 물어오지 않고 처녀들도 공양을 올리지 아니한 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그건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다시 물은 거지. 그러니까 남전 스님이 설령 온갖 새들과 처녀들이 오지 않는다고 해도 나의 도에 비하면 실을 하노라고 해도 미치지 못하느니라 이랬어. 이제 두 번째 구절이 이제 스승님한테 혼나고 난 다음에 방망이를 맞고 난 다음에 정진하니까 이제 새들도 안 오고 천녀도 안 나타나. 그럼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럼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이거는 이제 원위치 한 거니까 이 정도면 된 거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근데 큰 스님께서 나의 도에는 실 한오락이 하나도 거칠 것이 없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자, 요거를 당장 이해하기가 쉽지 않으니까 다음 넘어가서 똑같이 부처님 당시 때도 이런 우두 보병선사와 같은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한번 볼게요. 가을에 버려진 호리병 박들처럼 이 잿빛의 뼈들, 이것들을 보고는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이 개송이 설해진 배경에는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다. 500명의 비구들이 부처님으로부터 명상주제를 받고 숲속으로 들어갔다. 거기서 그들은 부지런히 수행정진하였으며 얼마 지나지 않아 선정에 들 수 있었다. 비구들은 그렇게 한 번의 깊은 선정의 상태를 경험하고 나서 자신들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났다고 여겼으며 아라한의 경지에 이른 것으로 착각하였다. 실제로 그들은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이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했다고 생각하는 것을 부처님께 알리기 위해 부처님을 찾아갔다. 그들이 부처님이 계시는 제타와나 정사의 일주문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아난다 존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 비구들은 지금 나를 만날 이유가 없느니라. 그러니 그들에게 먼저 화장터부터 다녀온 다음에 나를 만나라고 전하라. 아난다 존자가 그 비구들에게 부처님의 말씀을 전하자 비구들은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시체를 불살라 장사를 지내는 화장터부터 다녀오라고 하신 데에는 분명히 무슨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며 화장터 쪽으로 발길을 돌렸다. 화장터에 도착한 비구들은 부패한 시체를 보게 되었다. 그들은 부패한 시체를 보며 그것이 해골들일 뿐이라며 있는 그대로 관찰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생기가 남아있어 보이는 시체에 대해서는 자신들도 모르게 여전히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고 있었다. 그 순간 그들은 자기 자신이 감각적 욕망에서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과 아라한의 경지에 이르지 않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부처님께서는 신통력으로 그들을 보고 계시다가 광명으로 그들의 앞에 나타나셔서 비구들이여, 저런 잿빛의 뼈들을 보고는 감각적 욕망을 일으키는 것이 옳은 것인가? 라고 말씀하셨다. 부처님의 가르침 끝에 이 비구들은 아라한의 경지에 도달하였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이 개송을 설하셨다. 가을에 버려진 호리병 박들처럼 이 잿빛의 뼈들, 이것들을 보고는 무슨 기쁨이 있겠는가? 이제 실오라기 하나, 나의 도에는 실오라기 하나 거칠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부처님께서 그 500명의 비구들이 도를 깨쳤다라고 착각을 했는데 다시 화상터 가가지고 너희들이 진정으로 깨쳤는지 한번 돌이켜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장면. 아까 우두 보병선사가 그 새들이 꽃을 물어다 주고 또 천녀 가서 공양을 하고 이럴 때 본인이
뭔가 한 소식 했다고 깨달았다고 하는 그런 착각을 일으켰을 만하죠. 왜냐하면 신기한 일을 하니까. 500명의 비구들도 신기한 경험을 했어요. 신기한 경험을. 근데 여전히 도중사라는 거예요. 여전히 도중사예요. 마장, 마구니, 마음의 장애 이런 것들은 내가 싫어하는 모습, 내가 무서워하는 모습, 두려워하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니고 내가 아주 좋아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구하던 모습으로도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기도하거나 수행하면은 반드시 마장이 있다라고 이렇게 그런 경험을 하게 되고 저도 또한 그런 경험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요. 우리 당장 100일 기도만 해도 100일 기도 중간에 기도하다 보면 기도를 못하게 하는 일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근데 그거는 기도를 하니까 마장이 생기고 수행을 하니까 마장이 생기는 게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장과 장애는 우리 삶 가운데 늘 있어요. 근데 늘 있는 건데 수행을 하고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면 그 마장이 크게 다가와. 왜? 선명하기 때문에.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아주 작은 것도 나에게 크게 보여. 그래서 이 크게 보이는 게 마장의 힘을 갖는 거예요. 그럴 때 여기에 흔들림 없이 뚫고 나갈 수 있어야 돼. 근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아주 조그마한 그런 욕망이 됐건 바람이 됐건 구함이 됐건 무엇이 됐건 간에 그것들이 물론 밖에서 어떤 일들이 생겨가지고 장애를 일으키는 거 이거는 뭐 당연히 장애라고 인식되니까 극복할 수 있는 일들인데 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런 방금 내가 말씀드렸던 바람이나 구함이나 원함이나 아니면 분노나 화나 이런 것들이 마음이 정제됨으로 말미암아서 그 미세한 것들이 선명하게 보여요. 선명하게 보이니까 마장으로서 크게 다가와. 그럴 때 그 악기를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돼? 밖에 있는 악기를 죽이려면 내가 죽어야 돼. 내 바램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 내 원함을 확실히 버릴 수 있어야 돼. 아까 여기 수학마상에서 3명의 딸이 마왕파순의 딸이 나타나는 게 가래와 혐오와 탐욕이라 했잖아요. 탐욕은 탐진치 할 때 탐이고 혐오는 진이고 탐과 진의 뿌리가 되는 게 가래예요. 이런 것들이 아주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이 가래의 뿌리가 결국은 내 마음에 장애를 일으키는 거예요. 아까 이 도에는 실오라기 하나도 미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남전선사가 말씀하시는 이거하고 부처님께서 500명의 비구들에게 너희들 화장터에 갔다 오라 여전히 감각적 욕망이 남아있다는 것을 깨치게 만드는 이 과정이 뭐냐? 여전히 나라고 하는 게 남아있어. 여전히 내가 그 신비하고 기적적이고 대단한 것을 경험했다는, 얻었다고 하는 그것이 남아있어요. 가래가 완전히 뿌리 뽑히지 못하고 여전히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이 남아있어가지고 그 나라고 하는 것이 여전히 저 밑바닥에서 계속 장애로 다가와. 당연히 내가 있으니까 내가 있다고 여기는 이것이 나를 가로막지. 나를 가로막을 것이 본래 없다는 것을 알아야 장애가 일어나지 않는데 이해돼요? 마지막에 지금 그 나무찌의 얘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부처님께서 무상, 고, 무아라고 하는 이런 3가지 삼특상을 철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완전히 꿰뚫어 봄으로 말미암아서 일체 모든 나와 이 세계에 대해서 나와 이 세계의 탐진치 그 뿌리는 가래인데 이 가래가 끝끝내 염호할 만한 것이고 염호하면 이욕하고 이욕하면 소멸한다는 해탈하게 된다는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무상고 무아를 철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염호 이욕 해탈의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렇게 되면 끝내 오는 여기요 수행자라고 하는 내가 이 삶을 지금 엮어가고 있다고 하는 내가 그 깊은 선정에 들어가지고 어떤 경지를 얻었다고 하는 처녀들이 나에게 공양을 올린다고 하는 또 처녀들이 공양을 올리지 않게 됐을 때는 어떻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런 공양을 안 받게 됐다고 하는 이제 나는 드디어 한 단계 올라가게 됐다고 하는 그런 오는 철저히 내가 아니고 내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너희들이 비로소 꿰뚫게 된다. 근데 이렇게 무상고무아를 철견함으로 말미암아 염호, 이욕, 해탈하지 못하고 여전히 도중사,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그 도중에 있다 보면 여전히 마구니가 나를 현혹해. 마구니가 어떻게 현혹하느냐? 나의 바램대로 나를 현혹해. 그 바램대로 현혹하는 게 이제 그게 깨달음이 됐건 도가 됐건 부처가 됐건 아라한이 됐건 또 세속적으로 그게 부가 됐건 명예가 됐건 무엇이 됐든 간에 그런 형태로 우리를 괴롭혀요. 근데 내 바램이기 때문에 내 바램대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괴롭힌다고 생각이 안 들어. 근데 그게 마장이고 장애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봐야 된다. 끝내 우리들이 돌아올 자리는 무상고무아를 철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색수상행시 오는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아니고 나의 자아가 아니라고 하는 여기에 완전히 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해체 분석해 봤더니 끝내 나라고 할 만한 것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꿰뚫어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비로소 내 도에는 실현하기를 하나도 미칠 것이 없다고 하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 야, 이런 법문을 들으면서도 화장을 하고 있는 건 도대체 어느 집안에 도대체 있는 일이야? 이건 참, 금방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화장 찍어 바르고 있어. 지금 어쩌라는 거예요, 이거? 화장터에 갔다 와요. 화장터에 갔다 와. 나무 관세음보살 마하살. 저의 스승님은 법문 들을 때 눈동자 하나 움직이는 것도 혼내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학교 다닐 때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선생님 말씀하신 거 듣고 있다가 눈동자 이렇게 돌리면은 벌써 뻘 생각하고 있잖아요. 거기다 알잖아요. 뻘 생각하고 있는지. 왜 눈동자 돌리는 거를 혼내시는가? 법문을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지 생각을 말아내서 듣고 있어. 여러분 법문 들을 줄 알아야 돼요. 법문 들을 때 이 법문을 쭉 따라와야 되는데 법문을 들으면서 법문을 비교, 분석, 판단해. 그래가지고 해석해. 그러면 이 법문을 들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말아내서 여러분의 생각을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그건 법문 듣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승님께서 혼내시지. 아까 여기 보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도신선사로부터 방망이를 맞은 후에 그 우두 법용선사가 이렇게 훌륭한 분도 공부할 때는 스승님으로부터 방망이를 얻어 터지잖아요. 왜? 잘못 가고 있으니까. 정말 오로라하게 진지하게 성숙된 자세로 그렇게 접근한다니까. 지금 법문 들으면서 지금 머리에 화장품을 찍어 바르고 있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도대체?
눈동자 하나도 움직이면 안 돼. 예. 완전히 무상고무아를 철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것이 끝끝내 나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나의 자아라고 할 만한 게 없다는 것에 확연해야 돼요. 그래야 그 도중사를 비로소 마칠 수 있어요. 도중사, 길에서의 일이다 그 말이야. 아직 목적지에 도달하지 못했다 그 말이에요. 지금. 집 안으로 섬도를 밟고 집 안으로 성큼 들어와야 되는데, 아니 이렇게 비가 쏟아지고 날도 더운데 집 안으로 들어와야 에어컨 틀어놓고 시원하게 있을 거 아니야. 안 그러면 밖에서 떼앞볕에서 지금 열쳐가지고 지금 돌아가실 거 아니에요. 열사병으로. 방 안으로 들어오셔야 될 거 아니에요. 무상고무아를 철견함으로 말미암아서 끝내 염호, 이욕, 소멸의 과정을 거쳐야 비로소 좀 한숨 쉴만하다. 그 한숨 쉴 때, 그럼 한숨 쉬니까 내가 좋아? 아, 나는 비로소 이제 한숨 쉴만하게 됐어요? 나는 이제 좀 편안한 자리에 올랐어? 내가? 그냥 입하고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 이렇게 세상 살려다 보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내가 왔다 갔다, 이렇게 내가라고 이렇게 말하지만 그것이 그냥 이렇게 꿈 같은 세상에 우리가 서로 입하고 사느라고 이렇게 나라는 걸 지어내서 산다라고 이렇게 알아야 된다. 내가 비록 말은 그렇게 하지만 내가 비록 내가 왔고 내가 하고 이렇게 한다고 말은 하지만 거기에 진실로 나라고 할 만한 건 없다는, 요 지수합봉 4대로 이루어지는 것은 끝끝내 허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놓쳐서는 안 된다. 그래야 도중에 머물지 않게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태어나고 죽고 오고 가고 하는 것들이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정말 꿈결처럼 환처럼 그림자처럼 그렇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하는 걸 지금 부처님께서 그 초기 법구경에서도 시작해서 수다니 바타에서 제가 지금 초기 불전 쌍육다 니까에서 지금 다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드렸고 중국 불교까지 와가지고 지금 제가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들 마구니는 밖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건데 잘 들여다보면 마장과 마구니 그거는 장애는 내 바람에 의해서 장애를 입는 거다. 내 바람, 내 원함 이런 것들을 완전히 내려놔야 된다라고 얘기하면 그걸 내려놓으려고 하는 내가 있겠지. 그렇게 내려놓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끝내 이것이 그 내려놓으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끝내 벗어나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부처가 되려고 하는 자가 있다고 하는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마구니로부터 공격받지 않아요. 마구니로부터 공격받지 않으니까 편안할 거 아닙니까? 여러분의 일상이 늘 평안하고 안락하길 축원드립니다.